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양하심으로 3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의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쌓으며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형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간의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감정 문제, 질병 문제, 이성 문제 등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가 닥친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신약 352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인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즉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우리 옛적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적도 있었고,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참 부러울 때가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참 부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아무개야, 이건 이렇게 하느니라 저렇게 하느니라 그대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참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까? 위대한 능력을 행하던 그 선지자들의 위대한 모습들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또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선지자들처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집을 사면 되겠습니까? 안 사면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그런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시지 않고 또한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보면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워주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그 중간자 역할을 해서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중간 매개체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선지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옛적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인 꿈이나 계시, 환상, 우림이나 둠민 같은 그러한 중간적 도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인 신약 시대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다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목회자도 중간 전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간 매개체가 없다는 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구약시대 옛날 옛적에나 말씀하셨던 방법인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필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팍팍 새겨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나는 선지자다. 그렇게 목이 힘주는 선지자들 같은 그런 이단의 교주들 요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도만, 신약 시대의 사도만 사도가 아니다. 나도 이 시대의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요즘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자들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둥,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가면서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교묘하게 잘 지어내는지, 그럴싸하게 지어내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로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 드라마나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잘 꾸며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그런 거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만 머리에 막 새겨놓으면 절대로 그런 게 빠질 일이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복받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혼탁해져서 그런 것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 듣는다면 다 가짜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다른 것에,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사회가 대대로 어떤 신앙이 마음속에 있냐면 무속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무속 신앙이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하고 무속 신앙이 교묘하게 섞이는 겁니다. 마치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점괘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점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점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꾸만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헛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 잘한다고 능력 있다는, 무슨 미래의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권사들을 찾아가 다니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치 점쟁이들에게 복채라도 주듯이 그들을 찾아가서 돈도 갖다 바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은 점쟁이 쫓아다니는 거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간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죽했으면 이 보는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간 매개체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헛된 것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 말씀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말씀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방금 읽으신 2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그 말은 곧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어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 봤냐? 천사는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존재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곧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중에 예수님 같은 창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 그 피조물을 구원하겠다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창조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단의 교주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까요?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심지어 보혜사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교주들이 피 한 방울 흘려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사입이 이단의 교주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다음 중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1번 위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2번 요즘 하나님의 음성 좀 듣는다는 이단의 교주들.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 좀 들었다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에게 너무 쉽게 빠지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순간 아치하는 순간에 이단에 빠져서 온 가족이 정말로 풍지박산 나는 것들 여러분 주위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안 빠지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낚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그 어떤 천사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사이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승리교회에서 온전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 중간을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교주가 죄를 씻겠습니까? 인간은 타인의 죄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 단 한 개도 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어리석게도 인간의 죄 단 한 개도 씻어줄 수 없는 인간에게, 사이비 교주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만 헛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미래가 궁금하니까, 불안하니까, 아프니까 자꾸만 그런 게 빠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 옛적에는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승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구세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창조의 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의 새벽을 깨우는 열심이 절대로 식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불을 뜨겁게 지피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멘.